안녕하세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기독교 신앙 바로 알기 오늘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셔서 진리가 아닌 것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전할 것만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 두 군데 볼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좋은데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오늘은 개역 개정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다음에 볼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이건 사탄이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지음받았던 루시엘이 사탄으로 루시퍼로 타락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요거는 킹 제임스 버전으로 번역본으로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예수교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삭슬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 사망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신앙으로 진정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무가치해지고 이건 평가절하가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나도 무가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우리 예수교 신앙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건데 이게 세상의 기준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는
사회의 법규, 또 그 당시의 환경,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죄로 될 만한 것들의 기준을 사람들이 정하고, 혹은 법으로 정하고, 혹은 관습으로 정하고, 혹은 뭐 상식으로 정해서 그것에 어긋나면 죄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교 신앙인이 고백하는 죄의 범주는 사실 세상에 그런 죄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의 죄의 범주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그 죄냐 아니냐를 우리가 구별하는 기준은 세상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예수교 신앙에서의 죄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교 신앙에서의 죄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것이 나오는 결과는 무슨 모습이냐 하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왜 안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우리가 살지 않느냐, 뭐 1000번 만번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입으로는 지킨다고 뭐라 이런저런 좋은 말들로 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켜지지도 않고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죄와 타협하게 될 때, 악인의 길에 서게 될 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될 때 1000만가지 변명거리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타협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죄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것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할 때 그것을 유혹하고 그것을 꼬드긴 놈은 뱀으로 변신한 사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읽은 그 타락의 과정, 죄 짓는 과정을 보면 사탄이 자신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정죄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과정과, 사탄이 인간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시킨 과정은 그 내용상으로는 동일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루시엘 천사장을, 우리가 천사장이 셋이 있잖아요.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그래서 찬양과 아름다움을 담당하는 이 루시엘 천사장에게 맡겨주신 본래의 책무, 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루시엘이 갖고 있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정반대의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무별 위에 나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가 되겠노라 하면서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과 맞서는 것에 사용하면서 그는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에서 완전히 망가져서 루시퍼, 계명성,
되어버리고 그는 마귀 사탄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채로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마귀 사탄 루시엘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조차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만드신 그 형상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모습, 그 형상만을 말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형상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형상에 국한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저는 그 형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봅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만든 것일 텐데, 사탄은 우리에게 준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준 그 자유의지를 자기에게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를 갖고 자기가 루시퍼 사탄 마귀로 타락하여 영원히 멸망받게 된 그 모습 그대로 인간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꼬드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아담과 하와에게 준 유일한 계명, 너무나도 사실은 쉬운 계명,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어라.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계명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은데 오직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우리 피조물은 우리의 관계의 그 근본적인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의 형성의 근본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영원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창조주의 뜻, 창조주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아주 건강하고 당연한 관계니까. 모든 사실은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관계라는 것을 맺으려면 그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그 말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말이 그가 뜻하는 바가 내 삶에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한쪽에서는 계속 이러이러한 뜻과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역행하고 그것을 반역하고 그것과 맞서는 모습으로 간다면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되겠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는 더더군다나 동일한 맥락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쉬운 계명을 주셨죠.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 계명 하나를 너희가 지키지 아니할 때는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너희의 영혼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 영원히 죽으리라.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내 유일한 계명을 어기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일한 하나님의 계명, 그 뜻,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정면으로 어깁니다. 누구의 뜻을 쫓아서요? 꼬드기는 마귀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보다 마귀의 뜻을 더 중요시 여기고 더 우선시하는 것,
이게 죄가 아니면 뭐겠어요? 우리에게 준 유일한 하나님의 계명을, 금지 계명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것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말을 조차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하와가 얘기한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귀에 들여오지 않고 오로지 사탄 마귀가 꼬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것이다라는,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분명히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은 다 뒷전이 돼버리고, 그 길을 우리의 분명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하면서 인간은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버립니다. 이 과정은 사탄 마귀가 타락하여 사탄 마귀가 멸망의 심판을 받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맥락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짓의 아비, 죄의 씨앗, 죄의 아비, 이 모든 것이 바로 사탄 마귀를 가르치는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탄 마귀를 쫓아 너희는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에게 속하였고 그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지금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 대신에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내용은 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엄히 경고하신, 그리고 엄히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어긴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험한 거면 동산 중앙에 버젓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니 오히려 타락을 조장한 것이 아니냐. 그거는 완전히 헛다리 찢는 거죠. 완전히 다른 맥락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맥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보다 마귀의 말과 마귀의 뜻을 아담과 하와는 택했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는,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삼는 짓을 우리가 인간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맞서는 일이 아니겠으며, 우리가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그 어마무지한 죄가 아니겠으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엄히 경고하셨던 것을 차라리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라는 이런 황당무계한, 오직 하나 사탄의 꼬임에 넣어서 그것에 더 무게를 둬서 그 길을 택한 인간이, 그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 어찌 우리가 죄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직물적인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선악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서 그거 하나 먹었다는 것이 어떻게 커다란 죄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인류에게 모든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참한 일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러고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느냐.
이런 맥락, 이런 말은 전혀 맥락을 잘못 짚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저는 죄라는 것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가져가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키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창조주 하나님과 엄연한 피조물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온전하고 원활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우리가 인간이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사탄의 꼬임, 사탄의 말을 선택하는 그런 어마무지한 죄의 길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가 정말로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께 얼마나 반역적인, 얼마나 마귀가 한 것과 같이 동일한 똑같은 패턴의 그런 범죄, 그런 죄악을, 그런 타락된 행위를, 타락된 모습을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교 신앙의 시작은 정말로 우리가 아무 소망 없는 죄인임을 진실로 고백하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로소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은혜로 다가와야 우리의 죄가 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께 얼마나 반역적인 것인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창조하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된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참남하고 얼마나 반역적이고 얼마나 황당무계한 짓을 저질렀던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며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자들이었던가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적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